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은 헌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시고 사회도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주 할까 봐요. 자주 하시면서 사회도 자주 보시고, 그럼 저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순서에 참여하여서 그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외부 강사님을 모시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헌신 예배 드리면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는 거 별로 그렇게 껄끄럽고 좋진 않아요. 그런데 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목사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네, 그러고 순종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을 초청해서 좋은 말씀을 또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헌신이라는 제목, 이 헌신이라는 단어,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함, 헌신한다.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권사님들 모이셨고 이제 우리 권사회가 시작이 됐으니 헌신 예배 드립시다가 아닙니다. 헌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멘이 줄어들고 있어요. 헌신 예배는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을 바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드리시는 것이지 그냥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권사라는 단어 한문으로 권할 권자에다가요 스승사자를 씁니다. 권할 권자 스승사자, 권면하도록 공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임명된 교회의 직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을 권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는 합동 측에 속해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권사의 이 자격에 대해서 만 45세 이상의 여인들이 권사의 자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정관에는 만 45세 이상, 교회에 출석 5년 이상, 그리고 교회의 성경 공부와 이 여러 가지 공부의 절차를 이수한 사람 중에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과 같은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을 이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리고 그 후보들을 뽑아서 성도님들이 공동의회를 거쳐서 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으셔야 권사로 임명이 되시는 겁니다. 참 까다롭죠? 뭘 저렇게 까다롭게. 원래 권사는 까다롭게 뽑히는 겁니다. 권사만 까다롭게 뽑히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님도 까다롭게 뽑히고요. 장로님은 더 까다롭게 뽑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시 바꿔 말해 교회에 기둥과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뽑지 않죠. 우리가 며칠 전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죠? 선거할 때 후보들 열심히 유세하는 거 보셨죠? 죽어라고 열심히 합니다. 여기다가 이따시만한 인형 달고 잘하겠습니다. 근데 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잘하겠대요. 잘하겠다고 인사하면서 막 뽑아달라고 막 그러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참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권사가 된다는 것, 참 중차대한 임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가 엄청나게 많이 따르는 겁니다. 권사라는 직분에는 책임과 의무가 엄청나게 많이 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권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질 때는 교회에서 그렇게 투표하여서 뽑혀지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이 권사님에 대한 호칭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임명하여 오셨을 때 그런 권사님들을 우리는 협동권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저희 장로교 헌법상에 있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협동권사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고, 권사님들은 직분이 항종직은 아닙니다. 안수집사와 장로는 항종직이지만 권사님은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권사로 교회에서 선출되어 심우하시다가 이제 임명하시게 되면 옮겨지게 될 때 그 권사의 직분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고 협동권사라는 호칭으로 불러드리고,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권사의 자격이 있으시다 할 때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재임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가로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교회의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을 교회 영적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권사님은 영적인 어머니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새소망교회는 7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권면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가고, 그러기 위해서 권사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할 권자의 스승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스승이 된다는 건 그만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 이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서 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풍성히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 기도에 충만하지 않고, 예배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권사라고 하는 직함에만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 또한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예요. 저는 성도가 아닙니까? 저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장로님도 성도고요. 권사님도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직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서로 막 언쟁하고 싸우잖아요. 싸웠던 이유가 뭐였어요?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서로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인데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그러고 싸우니까 예수님이 돌아보고 있다가 너희들 뭐 때문에 얘기하냐?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물으세요. 다 아시면서 물으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셨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 하라고요? 끝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0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싸웠고 세베대의 어머니는 야고보, 요한, 예수님 좌우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제 면을 봐서라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열제자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분하여. 왜 분이 여겼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자리는 자기들 자리라고 생각했거든.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 오른팔, 왼팔 돼서 예수님 최측근이 된다는 것.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최측근이 된다는 건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최측근에 서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최측근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가가 되는 거죠? 목사님의 최측근이 돼서 목사님과 제일 친하고 목사님과 제일 많이 대화하고 목사님과 많은 걸 하면 저 사람이 교회의 핵심이구나. 그죠?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교회를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옆에 서고 싶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것이구나.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그걸 아시고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럼 새소망교회의 종은 누구예요? 이병수 목사가 새소망교회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새소망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소망교회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나쁘신가요? 기분이 나쁘시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느니라. 내 몸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어. 그게 뭐예요? 헌신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먼저 된 자, 첫째 된 자, 앞에 선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내어주어 그들을 뭐하라? 섬기고 사랑하라. 우리 새소망교회 권사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아름답게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분이 여겨요. 참 이상하죠? 그 분이 여기는 마음이 늘 있어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늘 있어 온단 말이에요. 왜요? 꼭 이방인의 집권자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지 못하면 어때요? 분이 여겨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론을 설명할 때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이 올라가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져요. 그런데 한 학년에 적어도 많게는 뭐 몇백 명, 큰 학교는 1000명도 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5학년이 되면 투표를 합니다. 무슨 투표를 할까요? 전교 회장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5학년 때 회장 투표에 들어가서 6학년이 되면 그 친구가 전교 회장이 돼요. 그리고 4학년은 부회장 투표를 해서 부회장이 됩니다. 그러면 전교 회장은 몇 명일까요? 1000명 중에 몇 명이요? 1명. 그럼 부회장은 몇 명일까요? 너무 어렵죠? 그러면 회장 밑에 총무는 몇 명일까요? 1명. 환경 부장, 또 뭐 있나요? 요즘 학생회는. 뭐 아무튼 그런 부장에서 한 서너 명. 그러면 6학년 1000명 중에 임직원은 몇 명? 임직원이란다. 그 회장단은 몇 명이에요? 적어도 한 5명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95명은 그 중에 한 6학년이 됐다고 치면 6으로 나누면 몇 명이에요? 100명에다가 300명, 한 150명 중에 5명 안에 들지 못하는 145명은 화가 나서 다 전학 가겠죠? 전학 갑니까? 왜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뭔가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이해하기 쉽게 교회론을 설명할 때면 초등학교를 대비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보세요. 아니, 한 200명 되는 숫자 중에 5명만 뽑혀. 그러면 나는 왜 안 시켜줘 하고 화를 내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화를 내요. 분이 여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집권자의 권리와 권력과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권사라는 직분은 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이 된다는데 거기 자원에서 열심히 뛸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종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어떤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직분의 위대함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것을 무슨 영광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러면 나는 성도가 아니고 권사로 천국 가는 줄 착각하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고, 나는 성도가 아니고 목사로 천국 가는 줄 착각하니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 다 성도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권사 하실 거예요? 전 거기 가서 목사 할까요? 아니라고요. 다 성도로 가는 거예요, 성도로. 그럼 여기서 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일에 최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집권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급제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천주교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프로테스탄트, 뭐예요? 개혁해 나온 거예요. 개혁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계속 개혁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들이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을 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받으면 뭐 몇천만 원, 뭐 차를 한 대 하시고 뭘 하시고, 저 그런 거 굉장히 두드러기 날 만큼 싫어하고 정말로 안 좋아하는데, 큰 교회들이 왜 그렇게 할까라고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자면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싶진 않지만 해보려고 해요. 교회를 정말 몸을 다해서 섬기게 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려고 그랬을 거다라고 좋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은 3가지 많이 갖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 내려가지 마라. 2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당하지 마라. 3번째 뭐예요? 너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이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을 등사하여서 옆에다 두고 평생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하면 네가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서 형제들 위에 교만하게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위에 군림하는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뭐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도 서로 뭐하는 자가 되라?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솔선수범을 보이는 섬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영적의 어머니들의 그 섬김을 보고, 아, 직분자는 저런 것이구나, 교회의 어른은 저런 것이구나 하고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3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많더라? 그냥 많더라 아닙니다. 어떻게 많더라? 심히 많더라. 섬김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우리 세소만교회 권사님들은 섬김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행하는 일이 심히 많으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셔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이 심히 많으셔야 됩니다. 이 다비다 보세요. 당시에는 옷이 다 수공업이었단 말이에요. 수공업인데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과부들이 베드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그들을 위해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여줬다 그랬다고요. 그거 전부 다 한 땀 한 땀 피땀 눈물을 흘려서 도로가가 뭐 했어요? 다 기은 거예요. 자기 사비를 들여 그 모든 걸 다 기어서 섬겼다고요. 한 명 한 명을 다 그렇게 섬겨주었어요. 그리고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들에게는 다비다의 그 섬김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 세소만교회 권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이 앞으로 우리가 순리대로 간다면 연장자시기 때문에 먼저 천국 가시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화가 나실까요?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건데 그런데 순리대로 가다 보면 먼저 가셨을 때 다음 세대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게 바로 진정한 존경이에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지는 존경입니다. 위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그냥 권위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위의 사람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밑에 내려가서 그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섬겨주었을 때 밑에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껴서 그 놀라운 섬김을 느껴서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상태. 그게 진정한 높임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세소만교회 권사님들은 이런 아름다운 높임을 받는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 영적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아무도 일을 안 하세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어머니들이요. 왜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첫 번째, 직분 때문에요. 무슨 직분이요? 어머니라고 하는 직분. 두 번째, 사랑해서요. 어머니라는 직분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뭐예요? 돌보고 열심을 다해서 일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때문에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아주 희대의 명작을 쓴 우리 섹스피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시작가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교회의 권사님이 되려는 자, 그 권사의 자리와 무게를 견뎌라. 그거 못 견디면 안 돼요. 견디셔야 됩니다. 직분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랑으로 견디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은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성내지 않는 겁니다. 점점 아멘이 줄어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결정타를 사도 바울이 날려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도르가가 이 욥바에서 이 여인들, 과부 여인들을 섬길 때 그렇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걸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도르가가 여제자로서 그 모든 일을 뭐 했다고요? 섬겼다고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며 그 사역을 했다고요. 우리 새소망교회 권사님들도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저 어디입니까? 루따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요빠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저 루따에서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 고쳤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루따하고 애니아는 거리가 한 18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소식 들으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어땠냐면 이 사람들이 다비다 죽고 나니까 저 베드로가 오면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른 사람 보냈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그 모습을 보는데 여인들이 39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보면 39절 시작. 아멘. 모든 과부들이 다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이 과부들은 도르가의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며 애통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유튜브에서 그 사람 그 세상이라는 이 동영상을 틀어서 봤어요. 그게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 일대기를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터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소록도에 있는 한센인들을 위해서 손 목사님이 가서 사역하시는데 사역하면서 손 목사님이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한센인들이 얼굴이 다 살이 썩어지고 문드러 내려서 너무나도 무섭게 생겨서 그들을 바라보는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가 뭐였냐면 한센인들의 살이 썩어서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 냄새가 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예 코에서 뭐라 그래요? 후각을 마비시켜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으니 그들과 끝까지 목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터뷰를 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손 목사님의 그 자신들을 섬겨주셨던 그 섬김을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한 할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한센인이 걸려서 한센병에 걸려서 손이 없고 다리가 없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소록도로 오게 됐는데 자기의 혈육들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물 바라보듯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괴물 취급을 하는데 그곳에 왔는데 손 목사님이 자신을 사람 취급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안아주고 손 목사님이 오셔서 한센인들을 이렇게 케어해주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도 당신들과 같이 한센병에 걸려서라도 당신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은 한센병에 걸렸고 다리에 고름이 멈추지 않아서 나중에는 그 당시에는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입으로 빨면 그 침이 치료가 돼서 뭐 된다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다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았던 그분들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뭐 하고 있냐면 애석해하고 감사해하고 있어요. 오늘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붙들고 있는 이 여인들은 그 여인의 살아생전에 그들을 섬겨주셨던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애석하고 있어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 권사님들이 나중에 천국 가셨을 때 그런 눈물과 그런 애석함과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진짜 목사일까? 나는 진짜 목사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애양원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오늘 다비다는 이 욥바에 있는 이 과부들과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어머니였어요. 우리 새소망교회 권사님들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사람은요, 영물이라고 하죠. 영악하고 영물이라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와 닿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가 아닌가를 금방 알아요.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가족처럼 대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다 느껴요. 그러면서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로 이곳에 와 있을까? 아니면 성경 교사로 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대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와 닿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소망교회가 대형교회 되는 거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신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나는 한 100명에서 150명 되는 꿈도 크죠? 신학교 1학년 때는 원래 크게 꿉니다. 꿈을. 신학교 1학년 때 크게 꿈을 꿔서 나는 한 100명에서 150명 되는 교회를 다니말이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목사와 함께 모든 삶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리라. 그리고 영종도에 왔을 때도 그랬어요. 이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디 곳에나 있는 교회와 같은 그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정말 그래서 그들의 일평생의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성수시원교회라고. 그 청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찾아와요. 와가지고 저랑 한참 이야기하고 떠들다 가고 그러는데 참 고맙죠. 10몇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그런 꿈을 꿔요. 우리 새소망교회에 분명히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셨을 때 그분들이 평생의 기억에 남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영종도 하면 새소망교회. 그 교회 참 좋은 교회. 그 교회 참 따뜻한 교회. 그 교회 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 참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그 교회 참 전사님들의 아름다운 어머니 같은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기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목회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기억해 줄 수 있다면 그럼 정말로 목회 성공한 거고 신앙 성공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그런 모습으로 생각되는 권사님들이 되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지만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이 권사의 헌신 예배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이제는 헌신 예배를 드리셨어요? 헌신이 뭐라고요?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내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어떤 권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으실 거고 어떤 권사님은 저런 은사가 있으실 거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시되 이 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친해지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친해지기 발에 한번 찍을까 봐요. 권사님들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대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54장) 3절만 읽겠습니다.
앞뒤로 읽으면 더 좋지만 3절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사야를 읽을 때마다 좋아하는 말씀 중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황폐한 성읍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황폐한 성읍이란 사람 살 곳을 바꿔 말하면 황폐한 성읍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 못 살 곳. 우리 새소망교회가 사람 못 살 곳이 아니라 사람 살 곳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정말 사람 살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 살 곳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이들이 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만나서 아, 여기 정말 참 사람 살기 좋은 곳이구나. 아, 여기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되도록 우리 영적인 어머니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은혜 받으시고 더 많이 헌신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닮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